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라는 육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으로 이 본문은 익숙해져 있는, 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대가를 치러야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겁내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과 보응으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자됨이라는 것 혹은 제자도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을 이 본문 중에 한 절인 26절로 혹은 27절로 정하여 이와 같은 대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바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겠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정도로 자기 부모와 형제 모든 고륙지친을 다 미워할 정도, 미워해야만이 그래야 비로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자들 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본문을 그와 같이 취하여 그와 같이 생각하여 받아들이는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와 같은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 인내와 자기와의 어떤 싸움에서, 이 세상과의 어떤 싸움에서 세상을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등지면서까지 해야만이, 이것은 미워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표면적이고 표상적인 어떤 드러난 정도의 차원의 말로 이걸 취하게 되면 그런 어떤 결과를 해석으로 가질 수 있게 되어 결국은 자기들 자신에게 적용하여 엉뚱한 제자의 삶을, 잘못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본문 첫 번째 절인 25절부터 살펴보아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과 이 말씀에 담아놓은 하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요. 그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비로소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버린 자들도 있고요, 뒤돌아서 자기 집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요, 급기야는 배신한 사람들도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서도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들을 놓고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리를 호클로스라고 하는데, 호클로스의 상태, 이 무리는 곧 그 안에서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14장 1절부터 계속해서 청함과 택함이라는 말씀이 나왔었죠. 우리 주님의 청함을 받고 따라온 이들 중에서 우리 주님이 왜 그들을 청하여, 즉 불러 세상에서 내셨는지에 대한 그 궁극적인 뜻을 이들이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따라와봤자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사람,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사람,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름받은 이 군중들, 무리들, 오클로스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만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요. 그 뜻을,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될 때 그들이 바로 택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이들이 만약 다 택하여진 백성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됐던 것은 이들이 아직 택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택함받은 그 상태가 아직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돌이키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돌이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돌이키시다라는 이 단어가 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스트레포는 돌이키다라는 말로 물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change, 바꾸다, 변화시키다라는 말의 뜻도 있고요. 어떤 상황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사용되고요. 또 여기서 지금 번역한 대로 turn into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 이런 데다 사용하는 단어가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가시다가 말고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이 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멈춰 세우고 예수님께서 서서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셨다라는 거죠. 왜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바꾸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나를 왜 따라오냐는 거죠. 나 육신의 예수를 따라오는 그들을 바꾸셔서 어디로 턴투하시려고,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이켜 놓으시려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부름은 끝이 아니요, 그 불러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진리에게로, 성령에게로, 하나님이라는 그 영에게로 turn to, 돌아가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겉모습을 보고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병 고침과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인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사모하며 그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쫓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무리를 멈춰 세워놓으시고는 너희가 진정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누구로 인하여 너희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은 어떤 부분에 너희들의 삶의 부분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냐, 너희들의 영혼은,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인간이라 어떤 한 육체적인 삶은 어느 방향으로 turn to,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조차도 없이 그냥 예수님 따라온 자들,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 자체도 없이, 기도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 주의 영을 통하여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포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 멀리 밖에 있는 군중들에게만 있지 않고요, 바로 그 이너서클, 예수님 바로 측근에 있었던 12 제자들 가운데서 다 나타나게 되어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겉모양으로는 제자죠. 겉모양으로는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미워함이라고 말한 것과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짐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군중이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12제자 사도이든 아니면 지금 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이든 목사든 누구이든 간에 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이냐? 돌이켜버릴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돌이켜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갈 사람들. 이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배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측근 중에 측근인 당신의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익히 먼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워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프라는 말이 사용된 대표적인 것 한 군데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서 이 일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던가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change his mind, 그의 마음을 바꾸고 change his thought, 그의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던가요? 바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을 기록해 준 것이 누가복음 22장 51절 이하에 쭉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결국은 가야바 한나스의 그 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시게 되죠. 그때 그 집에 있었던 여종 하나가 너 베드로도 그들 중에 한 무리 아니었더냐? 너 그들 중에 있었던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라고 무려 3번을 물었지만 3번 다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나는 그거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그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 오늘 본문에 이 군중들처럼 겉으로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지 어떤 것을 위하여? 자기들의 소욕을 채워보려고, 자기들의 세상 정욕을 채워보려고 쫓아간 것뿐이에요. 그 세상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정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정욕은 뭐 물질, 뭐 건강, 뭐 이런 걸까요? 자녀 잘됨, 사업 잘됨, 이런 게 세상에서 말하는 정도의 자기들의 체험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기들의 욕심 에피투미아라는 그 탐심이 뭔가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과 영생이라는 걸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에피투미아라는 탐심 아니냐고요. 이게 세상에 아예 모르고 있는 탐심 중에 하나 아니냐고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어떻게 되냐? 떠나가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쫓아는 갔지만 무리로 쫓아갔든 겉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쫓아갔든 사도로 쫓아갔든 뭐로 쫓아갔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등 돌리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완전히 부인하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이때 돌이켰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예수님 저쪽에 있다가 돌이켜 베드로 부인하고 있는 자기를, 당신을 돌이키고 있는, 당신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그를 향하여 스트레퍼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왜 돌이키셨을까요? 그를 돌이켜 주려고 돌이키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가시던 길 멈춰서서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안 들리시나요? 돌이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지금 닭이 2번 울었거든요. 첫 번째 닭 한 번 울어주고 두 번째 닭 한 번 더 울어주잖아요. 첫 번째 말씀 울려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음성, 양들을 불러내시는 그 목자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는, 새벽을 잊게 하는, 아침을 잊게 하는, 당신이 새벽의 광명의 그 별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깨어 나올 수 없고 살아 나올 수 없음을 알려주는 이 닭 울기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드디어 생각나네요. 돌이켜 보시니 그를 돌이켜 주시는 그의 눈빛이 그에게, 베드로에게 비춰주니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때 말씀이 레마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한때 하셨던 그 말씀 기억났다라면 양심의 가책이나 받을 수 있겠지만 이때 주의 말씀이라는 건 주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진리였구나. 그 닭으로 나에게 오셨던 거구나. 우리 주님이 바로 나를 깨우시는 새벽이었구나.
나의 어둠을 끝내고 아침 새벽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걸 레마로 쓴 거예요. 깨달은 마음이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군중 상태, 이 베드로와 같은 상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따라가고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믿고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놓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여타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때 자랑으로 내놓죠. 어떤 땐 불편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내놓죠. 내 삶이 왜 이러냐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어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들고 나오는 여타의 스펙트럼이 있죠.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좋은 것에서부터 나쁜 것에 이르기까지 자기 판단의 근거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 이걸 갖다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이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고 있었던 영생이나 탐하기 위해서, 구원이나 탐하기 위해서, 천국이나 노려보려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가야 하겠고 라고 하는 차원으로 예수님을 그런 차원에서 쫓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아직 예수님께로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육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하네요. 바로 이와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나 9절, 만일 너희 속에 이제 그 육의 생각들이 끝나고 바로 너의 부모나 형제나 처자와 모든 형제들을 다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그 차원을 이루게 하는 육이 아닌 영이 들어오게 되면, 곧 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 말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당신이 거하시면,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있지 않고 영으로 있나니, 영으로 존재하는 자들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아무리 제 아무리 따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놓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에피두미아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의 육을 통하여, 너의 생각을 통하여, 너의 가치 기준을 통하여 네가 침노하고 싶어하는 천국, 네가 얻고 싶어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너는 더 이상 추구하고 이루지 않아. 오직 성령이 너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계시면 그 영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 되는 것이니 너로 하여금 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살아야 할지를 너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부딪혀요. 서로 다툽니다. 서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자는 영의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반대로 영으로 있는 자는 육신의 삶으로 있는 자들에 의해서, 육신의 것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있을 거냐, 내가 지금 영으로 있느냐, 육의 인나니와 영의 인나니가, 그래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확연히 들춰 보여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때는 육으로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는 영을 미워하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육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나니 내가 이제 육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는 영적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 멈추시고 스트랩포, 그들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사, 왜? 목적은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또한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런 삶이 너희에게 일어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야. 오직 성령 아래에 있게 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와서 25절을 보시면 돌이키신 다음에 곧바로 성령 안에 그들로 거하게 해주시려고 참된 당신,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참된 당신이 아니에요. 진짜 당신은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만나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겉에 예수를 만나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진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켜 주실 그 안에 있는 표적, 요나의 표적까지 봐야만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기경해 놓아야만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이제 영으로 호흡하며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따라간다고 해서 내 제자 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내 제자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가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출석하여 열심히 헌신해서 내 제자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된대요? 미워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의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 25절 이하 오늘 본문은 우리가 27절까지 끊어서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25절서부터 마지막 14장이 끝나는 35절까지가 전체 한 덩어리예요. 그 가운데 28절부터 비유가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총정리를 35절까지 해서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25절부터 35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 단어로 서로 대립되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26절과 27절과 그리고 3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말이 나오냐? 나라는 말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그 무리들이라는 그들을 놓고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지금 대립을 해요. 좀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미리 살펴보았듯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당신을 말할 때는 나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자기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 둘이 대립해요. 그러면 당신은 누굴까요? 바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리고 우리라는 자기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는 문맥 속에서는 육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26절에 하시냐면 내게 오는 자라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나 누구? 영, 그리스도,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나 겉에 예수가 아닌 진리의 영, 하나님 안에서 나를 따라오려고 내게 그래서 오는 자들은 그럼 이때 나는 누구예요? 진리인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역사적 실존적 인물로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 영생을 얻고자 내게 오는 자, 영생은 누가 주세요?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기름 부음 받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곳곳에서 다 많이 있었거든 당시에. 수많은 동명이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의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 나에게 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자기 형제와 자기 자매 이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그 목숨까지도, 자기의 목숨, 여기서 푸시킵니다.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 그리고 33절에서 뭐라 하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또 반복되죠, 내 제자가 되지 못해. 그래서 당신이라는 나와 우리들이라는 인간들이라는 자기가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1장을 가서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11장 2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함을 듣고 계셨을 때 정작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좀 행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안에서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정말 쫓아냈다고 보느냐? 아니다. 나는 이 일을 이렇게 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자기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아우토라고 하는데 에아우토라는 이 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himself라는 거예요. 그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강한 자가 21절 11장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자기 집,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소유하고 있고 자기가 또 소유하고 있다는 그 어떤 집을 자기가 지키고 있어요. 지킬 때는 그 소유가, 또 소유가 나오죠. 어떤 소유? 자기 소유입니다. 그 소유가 안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더 강한 자 누구? 이 바알세불이라는 강한 자가 너희들의 삶을 지금 짓밟고 누르고 너희들을 붙들고 그 안에 있는 그 바알세불이 준 거짓된 그 소유를, 거짓된 소유, 결국 뭐겠어요? 거짓된 목숨을 그걸 붙들고 살고 있는 너희. 그래서 너희가 마치 안전한 것 같아 보이고 모든 게 무사 평안한 것 같아 보이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앞에서 그 귀신 들인 자를 귀신을 쫓아내버리신 분은 주님이죠. 그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더 강한 자 당신이 와서 그 바알세불을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 그가 믿던 소유, 그가 믿던 생각, 그가 믿던 가치관, 그가 믿던 논리, 그가 믿던 이성,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의 재물을, 그의 소유를 나누어 버릴 것이다. 그럼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육의 소욕이 끝났다고 하는 거고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당했다고 하는 거고, 이제 영으로 거듭나 영으로 생각하는 자, 성령으로만 생각하는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달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라면 나를 통하여, 진정 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정말 생명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생명 얻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라는 자기 자신들을 이루게 하는 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모로부터 목숨 받아서, 생명 받아서 지금 육체라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놓고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 된 자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죠. 그 상태로만 있는 자들, 부모로부터 씨를 받아서 또 다른 육이 되어 있는 자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 상태를 알려주려고 부모도 나오고 처자도 나오고 형제도 나오고 자매도 나온 거예요. 그런 차원의 육들의 세상이 지배하고 육들로 가르치고 육적인 것만 제공해 주는 그 끝은 너희들이 받게 된 목숨 아니더냐? 그걸 낳고 자기의 목숨이라고 한 거예요. 영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부모, 형제, 계속 육만 나는 자들, 처자, 이 모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나에게 육신의 것밖에 주질 않아요. 이 세상 나에게 육적인 것밖에 주지 않아요. 육으로 있는 자들로부터는 육적인 것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너는 너에게 육적인 것만 계속 주고 있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그 육적인 것만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끝, 가장 최고의 것이 뭐겠어요?
목숨이잖아요. 가장 귀하다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중에 가장 큰 소유는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목숨을 계속 주고 있는, 그게 거짓된 목숨이거든요. 참된 호흡은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호흡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영은 아니거든요. 그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게 온다면 너희는 내게 와서 반드시 얻어야 될 새 호흡이라는 성령,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라는 생명, 나로부터 다시 호흡을 얻어야 돼. 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새 호흡을 가져야 새 백성 되는 거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게 하는 그 부모, 그 인간, 그 형제, 자매, 그 사람, 그들이 내주는 것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그냥 목숨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푸시케라고 합니다. 살아내 있는 거지. 그러나 내게 오면 그것이 다 미워질걸? 왜? 나로부터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듣기 시작했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로부터 얻기 시작했고, 나만이 너에게 그 생명을 주니 그것을 주지 않는 모든 이 세상의 여타의 것, 자신을 포함하여, 왜? 자기도 육이니까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은 아니네 하고 거부하게 될걸,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을 부인하게 될걸, 그들을 부정하게 될걸, 그걸 미워한다고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을 온전케 하고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 앞에 12장에서 어떤 한 부자가 자기의 목숨 생명이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줄 알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갖고 있는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근거가,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욕심을 물리쳐라. 에피투미아를 물리쳐라. 사람의 목숨이, 생명이, 사람, 여기서 생명이 조회입니다.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생명, 바로 그 조회가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진짜 생명, 조회, 아이오나면은 헬라어로 이게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그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서 오지 않아. 어떤 소유? 너희들이 내놓는 그 소유의 최고인,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의 최고의 마지막인 정점에 있는 목숨이라는, 푸시케라는 육적인 것이라는, 사람의 것이라는, 육적인 생각이라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공급받지 못한단다. 오직 내게 오는 자들만, 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나에게 오는 자들만 진리의 영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지. 그러니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영이니 말씀을 통하여 내게 없었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 그 생명 달라고 클레임하고 구하는 자들 될 거 아니겠더냐.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나 이제는 너무 많아,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짓자 하고 먹고 평안히 거서 즐기자 하죠. 그때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아닙니다. 이거 다 지우세요.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푸시케입니다. 오늘 본문에 목숨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최고의 소유로 여기는 너의 것, 너 자신, 그래서 에아우토 오늘 자기라는 말이 나오죠. 너 자신, 너 자기라는 그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복된 겁니다. 도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찾아가시고 나에게 대신 이건 가져가세요. 주님, 이 푸시케는 가져가세요. 이 육은 가져가세요. 이 거짓된 호흡으로 내가 유지되고 있는 나의 소유, 이 목숨은 나에게 가져가세요. 나에로부터 가져가세요. 난 당신의 생명을 갖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나는 이게 아니고요, 당신에게 있는 그거가 필요해요 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것이 내게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순간 지금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맞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의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형제자매 또 다른 육들의 것이 되겠지. 또 다른 육으로 사는 자들은 그런 육적인 것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단다. 근데 그 생명은 조회라는 진짜 생명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비오스, 바이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에 불과한 너희들의 푸시케나 육적인 것이나 지키게 하는 것들이야. 그런 걸 목숨이라고 하니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자기가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의 자기예요. 에아우토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라는 그 목숨, 자기라는 그 푸시케를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계속 끌어다가 쌓아두는 자,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진리를 듣게 된 이후에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었던지를, 그것을 알기 전에 자기의 삶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허접한 인간이었는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다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다 미워하고 버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미워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참된 것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욥기서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번 또 보여주시기를,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오히려 그 모든 짐승들은 다 안다. 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성 없는 짐승들이 아니라, 이성 곧 로고스가 없는 짐승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짐승들,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 하늘로 올라간 자들 아니더냐. 10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냥 얼핏 이렇게만 읽어도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또 얼버무려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실 때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이것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 당신의 생명,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분으로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10절의 번역이 좀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모든 것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 요 살아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어가 그 생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모든 살아있는 것의 생명, 이렇게 하면 생명이라, 요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것, 네페시들이 갖고 있는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네페시들이 갖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목숨, 이것은 그냥 푸시케에 불과해. 근데 그것과 또한 모든 사람의 육신한 말 없으니까 육신을 지우시고 모든 사람의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숨은 목숨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이건 루아흐예요. 이게 오히려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위에가 목숨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뒤죽박죽 번역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에 생명이란 자리에는 네페시가 들어가거나 하임이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럼 네페시들이 갖고 있는 하임,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네페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가 생명이 됐다 할 때 생명이 네페시 하임이에요. 그 네페시 하임이 여기 10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써놓으시고 생명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럼 생명이 뭐냐? 네페시하고 하임입니다. 네페시 하임이 뭐냐? 살아는 있으나, 생명을 갖고는 있으나 여전히 네페시 상태, 아직 육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놓으신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나 말 없고 사람이 가져야 될 생명은,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가져야 될 생명은 목숨 지으시고, 생명은 이게 루아우가 뭐죠?
영이에요, 영. 사람이 가져야 될 영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반드시 사람에게 있어야 될 그 영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네페시 하임 상태의 생명된 상태의 우리를 다시 어떻게 당신의 형상,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그 루하흐라는 하나님의 영을 갖는 거예요. 그 영을 가질 때야만이 우리는 생명 얻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 알아듣는 자들이 분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5장 소위 말하는 부활을 기록한 장에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45절 첫 아담은 생명 네페시 하이메, 이게 바로 푸시케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이거 지탱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주셨어요?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당신을 부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지, 염려되겠지, 걱정되겠지, 순간순간 두려워서 못 살겠죠. 아니면 그걸 지향하기 위해서 그 부자처럼 소유를 넉넉하게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영이 바로 오늘 본문 욥기서에서 루하흐라는 말 히브리어를 바꾼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문에서 똑같이 우리를 살려내 이런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 좋은 과일을 맺게 하나니, 이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 가운데.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덧입어버리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요, 오늘 본문에서 형제, 부모 등등등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럼 제자들만 이어받는 거네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것이다. 더 읽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썩을 것을 미워하고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것들을 미워해. 그게 육인 거예요. 그걸 우리 부모, 형제로 우리 주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왜? 부모, 형제는 우리에게 육적인 것만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해 주는 역할들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부모,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형제 딱 한 번,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참 생명 줍니다. 참 평안을 줍니다.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장대에 매달려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에서 매달려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당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 것이니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십자가에서 이긴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 오늘 지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건 다음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 그 육의 생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걸 미워할 수 있는 자가 누구 있겠느냐?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있는 그 육신의 생명이라는 그 푸시케, 그 호흡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걸 따르겠느냐? 그걸 미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미워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생명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 오셔서는 쫓아오는 그들에게 멈춰 세워서는 그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돌이키시게 하는 거죠. 당신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물피 성령으로 오신 당신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무릇 내게 오는 자 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 같은 역사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는 그 같은 복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회복하며 생명 얻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